네, 저는 대구에서 이단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 가장 이슈가 되는 이단들이 바로 이제 신천지 있죠. 그리고 JMS,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안식교, 그리고 통일교. 이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상담소에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감사하게도 안동선교회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지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기성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침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무엇인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빠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예방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대부분 이제 신천지 관련돼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화면에 좀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동의 양반이라고 하면은 양반의 어떤 족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이비 종교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사이비 종교도 족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이제 왼쪽 편에 보면 빨간색에 이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사람도 있겠지만.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김백문의 밑에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문선명이라는 제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박태선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선명은 누군지 아십니까? 통일교죠.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1954년도에 통일교를 만들어냈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1955년도에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신앙촌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신앙촌에서 판매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사보셨습니까? 다 사보셨어요? 예. 통일교 물건도 사보셨어요? 사보셨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통일교 꺼내 신앙촌 꺼내 하면서 모르고 그런 것도 살 수도 있고 또 그 제품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알아보면 그들의 이단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업체를 만들어내고 이제 기업적인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선명의 제자가 또 있어요. 문선명 바로 밑에 보면은 정명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선명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문선명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박태선한테 있는데 이 박태선 오른쪽 편에 초록색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재열. 그 유재열 또 밑에 쭉 제 밑에 보면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단의 족보를 보면 오늘날의 이만희가 있기 전에는 박태선이 있었고 오늘날의 JMS 정명석이 있기 전에는 통일교 문선명이 있었다.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과 박태선이 있기 전에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그 위에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이단들은 전부 다 동일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계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했던 이단들이 말했던 것을 다시 답습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에게는 그럼 스승이 몇 명이었냐면 스승이 원래 5명이었어요. 스승이 5명. 그러니까 5개의 스승을 반복해서 따라다니다가 사기당하고 사기당하다가
그 다음에 사기를 친 거예요. 예. 그 사기를 치면서 만들어낸 단체가 뭐냐 하면은 신천지라는 단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기 당하는 방법대로 사기를 쳤는데 사기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가? 이런 종교 사기를 당하는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성결교회 분들한테도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왜 사이비고 이단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걸 모르니까. 사이비 종교고 이단이라는 건 아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는 대답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이단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만희의 스승 여기 보면 유재열이라고 있죠. 유재열은 지금은 이제 사이비 종교를 하지 않아요. 유재열이 누구냐면 강남스타일 그 싸이의 장인어른이 유재열이에요.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왜요? 강남스타일 싸이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강남스타일의 싸이의 장인어른이 유재열이고, 박진영의 장인어른이 유병헌, 이게 그 관계가, 가족 관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박진영을 우리가 구원파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싫으니까 너는 유재열파야 아니면 너는 뭐 구원파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 그들이 말하고 있는 주장을 보면서 구원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신천지, 박태선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신천지는 누구를 모방을 가장 많이 하느냐면, 자 보면요, 여러분 보시기 왼쪽 편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에요.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는 누구를 가장 많이 모방해서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를 만들고 있냐면 통일교 문선명의 그 형태를 그대로 많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태선도 많이 닮았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도 이런 식으로 입고 자기가 왕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단체를 만드는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그리고 JMS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 공부를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단으로 가게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신천지의 교리와 다른 사이비 종교의 교리가 비슷하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시를 받았으면 자기만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말했던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의 뭐 70%, 80%, 60% 이상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 한번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 성경 찾으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한번 제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 혹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건지 아니다, 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책에 다 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여호와의 책에서 이 구절만 읽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책에서 짝이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신천지로 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신천지로 갈 확률이 높다니까요. 여러분 이 구절만 읽어보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여호와 읽어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했고 이것들 가운데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고 했으니까 짝이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구절과 아래 구절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제가 요 내용을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동물들의 다 짝이 있다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는 걸까요? 후자죠, 후자. 동물들의 짝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 보면 동물들이 다 짝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 여호와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여호와 책이 짝이 있다는 게 아니냐면 17절에 만약에 여호와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책을 그것들에게 했으니까 여호와의 책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여호와의 책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여호와의 책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인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짝이 있다는 것은 동물들의 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데 한 구절만 가지고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JMS, 통일교, 박태선, 신천지 모두 다 이 구절을 사용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제가 저 글자가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여서 그냥 제가 성경책 찾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되라고 했는데 머리는 무엇이고 꼬리는 무엇입니까? 왜 머리가 되라고 하고 꼬리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갑자기 조용해져요, 전부 다. 네. 머리가 되라는 게 머리가 되라는 건데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게 그냥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여기서 짝을 찾습니다. 어떻게 짝을 찾냐고요?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을 찾습니다. 자, 또다시 이사야서를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5절 말씀. 자, 구약성경 98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노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 머리가 되라는 것은 장노와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들으면서 오 그렇구나. 와 장로와 존귀한 자가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머리가 되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되라고 기도하는 거였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건데 요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짝을 연결시켜서 보여주면 성도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아요. 신천지 성경 공부에 100% 속습니다. 왜? 요렇게 짝을 찾아서 보여주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구절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머리라는 단어, 꼬리라는 단어만 똑같이 다른 어떤 내용도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게 신천지에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JMS 가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재밌다. 와 나 처음 듣는데 너무 신기해.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머리가 뭔지 알려준 적이 없는데, 꼬리가 뭔지 알려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성경에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니까 딱 맞네 딱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왜 안 맞냐 하면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과 이사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자, 이사야서 우리가 9장 15절을 읽었는데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부터.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정료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친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이 내용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 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장로와 선지자 전부 다 끊어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나라,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나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내용 잘 알잖아요. 우리가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머리 꼬리만 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감추어진 거였다. 교회 목사님들은 감추어진 이 성경의 해석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를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머리 꼬리를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성경 공부 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은 하지 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할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면 이런 거에 미혹되니까, 이런 것에 속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와 재밌네, 우와 신기하다, 와 이런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안 해주네 라고 하면서 그리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에 빠지는 경로다라는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어의 연결만 막 이렇게 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성경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자꾸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 바이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잘못된 어떤 적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이블, 성경 말씀, 이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에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냥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요한복음 1장 전체를 읽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사람들이 여기에 또 속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엇이다? 예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다가 예수를 대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냥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믿으면 신천지 안 빠져요. 왜?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개가 새끼를 놓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강아지라고 부르잖아요. 개가 새끼를 낳는데 다른 걸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새끼를 놓으면 우리는 망아지라고 불러요. 말은 말을 낳고 개는 개를 낳는 거죠. 사람은 자식을 태어나게 하면 그 자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았어요. 그 독생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라고 부르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죄인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사람을 건져내거나 구원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시대에 갑자기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바르게 알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의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신천지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흔듭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만큼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해요. 계시록도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지만 여러분은 성경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비록 내가 성경을 완벽하게 다 외우거나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성경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가? 난 성경을 몰랐는데 그럼 난 구원받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에게 미혹돼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안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새벽 기도에 참석도 못했지만 오늘은 다음에 참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에 자꾸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와야 되죠.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새벽 기도에 와서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에 한 번 빠지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은 거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나는 연약하게 넘어지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놓쳐지면 우리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의 그 논리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이 계시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계시록 쓰여지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근데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시록 몰라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성경을 완전하게 딸딸딸 외웠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성경 안 봐도 되겠네요. 그건 또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안동 성결교회 성도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받은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내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보내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돈으로 구원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똑같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가시면류관 쓰셨고요. 그분이 채찍 맞고 욕먹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그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보면요, 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성경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해봅시다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 알면 되겠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매이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을 하루에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나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어 나는 지금도 계시록을 외우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도요,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108배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들이 뭐 극락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뭔가를 네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제일 마지막 절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요,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제 구원받은 거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은 거고, 내일 예수님을 믿으면 내일 구원받는 삶을 살아.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즉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를 전하는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일맥상통하게 어떤 네가 노력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요한 1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언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언자. 신천지는 요 대언자라는 단어를 한문 그대로 풀어버려요.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요렇게. 대언자를 대신,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대언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만희 씨가 자기가 대언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신천지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대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몰라서, 성경의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대언자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만 딱 가지고 와서 한문적으로 그냥 그대로 풀어서 내가 대언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대언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천지 이만희가 쓴 책은 안 가져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이만희, 대언자 이만희, 이렇게 써 있어요. 대언자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각 구약 시대의 구원자가 있고
오늘날 시대의 구원자가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속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밭에 심겨지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씨는 무엇인가 짝을 찾는 거죠. 씨는 뭐냐? 밭은 뭐냐? 나무는 뭐냐? 새는 뭐냐? 이렇게 찾아요. 그런 식으로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씨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지 짝을 찾냐면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또 저기 있네요. 앞에 보시면 되죠.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짝을 찾아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씨가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다른 본문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게 어떤 내용이 좀 이해 가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겨자씨 비교할 때 그 씨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러면 겨자씨 작은 씨가 밭에 심겨진다고 했으니까 말씀이라고 해버리면 작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씨가 말씀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씨는 무엇이냐 하면 전부 다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 비유는 무슨 비유냐를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 씨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씨는 무엇이냐면 말씀 이렇게 공부를 해요. 밭은 사람의 마음 이렇게 연결시켜버려요. 나무는 사람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원래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거죠. 새,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으니까 새는 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짝을 찾아서 만들어내는 성경 공부 방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들의 논리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씨는 뭐라고요? 여기 누가복음 8장 11절 보니까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이렇게 공부해요. 밭은 마음, 새는 영 이렇게 공부한다니까요. 그래서 새라는 단어만 보면 영으로 해석을 해요. 나무라는 단어만 보면 사람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딱 쇠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딱 돌아가서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 생명나무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이게 쇠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제가 신천지 방법으로 지금 쇠뇌를 씻고 있는데 여러분이 쇠뇌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가 사람이니까 생명나무는 누구다 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천지에서는 그 사람이 오늘날의 이만희라는 사람이죠. JMS는 생명나무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정명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성경을 비유로 봐야 된다, 짝이 있다라고 말하면 전부 다 생명나무는 오늘날의 교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만희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먹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게 계시록이고 정명석의 생명나무는
좀 달라요. 정명석과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얘네들 전부 다. 그러니까 정명석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정명석과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미혹을 당할까요? 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이 진짜 뱀입니까?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큰 용 옛뱀 곧 사단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속이는 건데 뱀의 모습으로 속이는 거다. 근데 그건 사실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미혹이 됐다. 거짓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미혹되는 건데 정명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뱀이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하와가 관계를 맺어서 죄악이 들어오게 됐다.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정명석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명석과 관계를 맺어서 완전히 성적인 회복이 일어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 속을 것 같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서 처음에 딱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이 성경을 잘 알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신천지와 JMS가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방법인 거예요. 제가 또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가 안동 그 학교에서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 만드셨잖아요. 빛이. 둘째 날은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래서 궁창이 드러났다. 셋째 날은 바다 밑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났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다 비유다.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실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유다. 그러니까 성경의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빛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빛은 말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물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리고 악한 것과 진리 것을 나누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을 만드신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담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둘째 날 물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노아다.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셨으니까. 셋째 날 땅이 드러났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전하는 꿈을. 그러면서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모세다. 다섯째 날 새가 날아라 했다. 새는 뭐라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 시대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만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오늘날 시대의 마지막 구원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어요. 아담 시대는 아담이 구원자고요. 노아 시대는 노아가 구원자.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구원자였고 모세 시대는 모세가 구원자였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는데 오늘날 시대에 구원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이만희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배우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와 잊혀지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누구 시대? 모세 시대. 물과 물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물과 물을 나눴다. 물 가운데 말씀을 받은 누구 시대? 노아 시대.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처럼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땅이 드러났다. 누구라고요? 에? 몰라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기 시대의 구원자 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예수님과 이만희가 오늘 동급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구원자였는데 오늘날 시대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려고 이걸 완전히 똑같은 평행선상에 맞춰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날에 한국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세뇌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반복하면. 제가 그때도 안동에서도 세뇌되는지 확인했는데 다 세뇌가 됐어요. 보세요. 그때 방법 때 똑같이 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어떤 단어를 던지면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말할 거는 거 압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다음 단어도 압니다.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맛있는 게 왜 다 바나나입니까? 빨간 게 왜 다 사과일까요? 이게 세뇌예요. 세뇌. 성경도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시간,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구름은 영, 빛은 말씀, 배는 교회 이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게 세뇌가 돼버려요. 그냥 배라는 단어만 보면 그냥 교회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는 1년 동안 요것만 하는 거예요.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요것만 1년 동안 하다 보면서 성경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 씨라는 단어만 딱 보여주는 순간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게 잘못된지는 몰라요. 그렇게 봐야지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적인 게 한 개도 없어요. 요게 요렇게 성경을 짝을 찾아서 반복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객관적 인식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인식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요게 요거다, 요게 요거다라는 걸. 요걸 딱 인식화가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을 가르쳐요. 신천지 가면 계시록에 딱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록의 7교회 사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의 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근데 사람들이 앞에 게 객관적 인식화가 됐으니까 계시록 가서 갑자기 에베소 교회 사자는 누구, 서머나 교회 사자는 한국의 누구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관적 인식화를 시켰는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이 이렇게 한국에서 풀렸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계시록 압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들만의 세뇌된 계시록을 알고 있으면서 계시록을 아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을 들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신천지는 유재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자기. 네. 서머나 교회 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대답을 못해요. 근데 신천지는 백만봉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명을 자기 한국 사람의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만희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외우면서 한국의 계시록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7별은 7교회 사자요 이렇게 돼 있고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마지막에. 근데 7교회 사자는 한국의 7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개 교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말하는 한국에 있는 그 지칭하는 교회는 7개 교회가 아니거든요.
한 개 교회에 7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7교회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한 개 교회 안에 7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록하고 안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록의 6장에 보면은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색 말 탄 자, 청한 말 탄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한테는 흰 말 탄 자가 누구냐 뭐 이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흰 말 탄 자가 이만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한 말 탄 자가 누구냐면 신상훈 뭐 이런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계시록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시록을 올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입식 교육, 쇠뇌시킨 걸로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그들이 말하니까, 그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외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빠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어를 못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국어 어휘력이 굉장히 낮아요.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쳐. 여러분 근데 저는 상담을 하면서 연세대에도 카이스트 다니는 애도 뭐 대구의 경북대 학생들도 만나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서 제가 이 성경 본문에 이 내용이 맞냐라고 물어보면 국어가 떨어져요. 국어 능력이.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계시록에 보면 큰 용은 옛뱀 사단 마귀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서는 용이라는 단어만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탄 마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강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라는 말은 사탄아 너 죽겠지라고 약 올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용용 죽겠지는 그런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야, 너 그렇게 애쓴다. 우리 용 쓰다라는 단어 쓸 때 애쓴다라는 단어거든요. 너 그렇게 애쓰고 해도 넌 나 못 따라오니까 약오르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용이라는 단어만 보면 사탄 마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국어 어력이 바닥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쌍용이 무너진 줄 아냐? 마귀가 쌍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근데 우리가 보면 우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이번에 용산 가는 줄 압니까? 사탄 마귀가 거하는 그곳에 지금 그곳에 대통령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천지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신천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뱀이라고 불러. 뱀. 네. 저를 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 전부 다 용 아니면 뱀이거든요. 다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신천지의 교리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됐고 사단 마귀다라고 배우죠. 근데 결국엔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사람이었네. 아, 저분들이 우리를 진짜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요. 신천지에서 탈퇴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내가 속았네. 사기당했구나. 두 번째 느끼는 감정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이 사기판에 집어넣었구나. 요 생각을 해요. 내가 피해자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이 사기판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걸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마음이 심적으로.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사기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기판인 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기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아, 이거 사기판이었네. 아, 가짜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JMS에서 20년 있었던 자매, 신천지에서 20년 있었던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신천지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사회생활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거기서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나와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20년 동안 뭐 하셨어요?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안동성결교회에 사실은 왔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천지에서 이만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아니야, 여기 사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가지 마라 했는데 아니다, 엄마 아빠는 모른다 라고 하면서 거기 가는 사람들, 거기서 20년 30년을 보낸 사람들. 근데 이만이라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만이라는 사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자살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왜? 자기 모든 걸 여기 다 걸었으니까. 맞다 틀릴 수가 없다라고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안동에 다데오 지파 지교회가 있어요. 구미에도 있고요, 안동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만희가 죽는 순간에 이거 아니네 라고 하고 교회로 온단 말이죠. 안동 성결교회로 갑자기 200명이 등록하겠다고 해요.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줄 겁니까? 200명이 등록한다고 해요. 나 신천지 있었는데 아닌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안동 성결교회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200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줄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안 받아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불쌍한 영혼들인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이 이단 교육을 하는 거 물론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 성도들이 지켜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바르게 알고 그들이 말한 게 무엇이 잘못됐냐고 여러분이 교육을 하고 참여를 해서 그들이 잘못된 걸 알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안동 성결교회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잘 왔다, 교육받자, 뭐가 잘못된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올바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해줘야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다 밀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만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93세입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진짜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저에게는 전화가, 대구 경북이니까 전화가 하루에 몇천 통씩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저한테 전화만 하루에 500통씩 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요. 최근에 배운 사람은 이만희가 안 죽는다라고 배웠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된 사람들, 거기서 20년, 30년, 10년, 15년, 거의 한 7년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둘이가 달라요. 오래된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었을 때 반드시 충격이 와요. 제가 최근에 만난 친구가 8년 됐거든요. 이만희 죽냐 안 죽냐 하니까 절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해요. 네, 절대 안 죽는데요. 최근에 배우는 애들은 죽는다고 배웠다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람이 배우는 거랑 지금 배우는 사람은 달라요. 네.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이 그때가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도와줘야 되나? 그래서 저 상담할 때 10년 된 사람하고 상담하는 방법, 5년 된 사람하고 상담하는 방법, 1, 2년밖에 안 된 사람 상담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왜? 배운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맞게 상담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우리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딱 갔는데 성경 공부하자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씨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야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 사이비 종교구나, 신천지 아니면 JMS구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예방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이거 신천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신천지 JMS 똑같이 세례 요한 배도자라고 배워요. 나쁜 사람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구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도 그 교주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주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스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만희에게는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유재열이에요. 유재열. 근데 유재열이 지금은 사이비 종교를 하지 않으니까 배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도자, 세례 요한도 배도자 이렇게 가르쳐요. 네. 여러분 JMS 정명석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면 문선명이라고 해요. 문선명. 문선명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배신했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선명에게 세례 요한 누굴까요? 앞에 김백문이라니까요. 오늘날 이만희가 죽으면요 아류가 나타날 거예요. 그 아류의 교주의 세례 요한 누굴까요? 이만희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아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천지 아류가 벌써 12개인가 6개가 나타났거든요. 이 아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만희는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만희는 모세다. 이만희는 모세니까 광야에서 죽는다. 자기가 여호수아다. 내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런 논리에 사람들이 속는다니까요. 이런 거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호수아는 그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모세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요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는 요거를 노정교리라고 이야기해요. 노정교리. 길로자 이게 반복된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날에 나타나고 모세가 오늘날에 나타나고 계속 엘리야가 오늘날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면 안산홍 씨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아 선지자하고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추락을 합니다. 도망자 시세. 그리고 사르밧 과부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어떻게 되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요게 반복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도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시험 가운데 승리를 했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이를 살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하고 엘리야가 하늘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올 때 진짜 엘리야가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만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속는다니까요. 이런 맥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날의 교주가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동급으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건 이거는 성경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여튼 강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신천지의 교리나 JMS 교리는 사실은 끝이 없어요. 다 1시간 반 만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우리는 찾아가거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안동 성결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른 어떤 이도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 수 없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이 달라진 소경 바디메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느꼈어요.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자기가 길을 걸어갈 때마다 누가 보였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봤죠. 근데 그 소경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졌냐면 나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는데,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단 상담을 하냐면요, 제가 신천지에 있어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눈을 뜨게 했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사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는 이 주변의 안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신천지나 JMS 빠진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른 예수를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안동 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우리가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매료되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